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새해를 회개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를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동해바다나 어디 해돋이 명소로 아마 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눈을 뜨고 집 밖에 나와서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마음이 어떻죠? 이제 뭔가 새롭게 결단을 하고 이제는 올해는 뭔가 더 유익한 삶을 살아봐야지, 더 알찬 삶을 살아봐야지, 또 어떤 목표를 잡아서 이 목표를 꼭 이뤄야지, 이런 계획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도 2020년 1월 1일이 되니까 약간의 설렘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연도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약간 새로운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저에겐 2020년 이렇게 해가 바뀌는 것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해가 바뀐다고 바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 뭔가 새로워질 줄 알고 그런 막연한 기대, 막연한 어떤 설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뭐가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번 연도에 뭐가 잘 될 것 같아, 뭔가 기대를 가진다고요. 이번 연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지, 무슨 자격증을 따야지, 무슨 회사에 취직해야지, 뭔가 설렘과 기대함을 가지고 새로운 연도를 시작해요. 물론 어떤 이런 새로운 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잡는 계기로 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저는 단지 새로운 연도가 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잡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떤 이런 외적인 환경이 변한, 이 연도가 변한 것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도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 동기가 되어 마음을 바꾸기보다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 늙어가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야 하나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고 날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향하고, 이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도가 바뀐다고 되나요? 안 돼요. 2020년이 된다고 잘 못했던 신앙생활이 확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연도에 특별한 날, 이런 것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 날들은 아무것도 저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중요한 건 오직 무엇이냐면 저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또는 영적 전쟁은 곧 어디서 시작된다고 했죠?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냐 다르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들에 자주 주목해요. 새해가 되면 무엇을 하고, 또 설날이 되면 무엇을 하고, 추석이 되면 무엇을 하고, 또 주말이 되면 무엇을 하고, 또 오늘은 무슨 날이고, 화이트데이니 무슨 빼빼로데이니 무슨 날
뭐 이제는 뭐 짜장면 데이, 그리고 삼겹살 데이, 뭐 별의별 것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날, 이런 기념일, 이런 기념일, 이런 기념일. 또 그리고 뉴스에서 무엇이 터지면 또 그것에 주목하고. 이러다가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이라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1월 1일이 된다고 2020년이 됐다고 여러분 생활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 연도가 여러분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운세를 보잖아요. 2020년은 나의 운세다. 뭐 2020년도에는 내가 대박나는 날이다. 이렇게 뭐 점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2020년 그 시간이 되었다고, 해가 바뀌었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 바뀔까요?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까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요?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정답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지. 회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2020년 1월 1일인데 전 세계가 들썩일 거예요. 정말 새해라서 축제 분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워요. 그렇게 축제를 벌이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파티를 벌이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기분을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이 중요할까요? 속사람이 중요할까요? 속사람이 더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겉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를 아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몸도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몸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을 너무 학대하고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서 나중에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를 잘 관리할 책임 또한 있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이 육체를 혹사하고 마음대로 이 육체를 우리 마음대로 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도를 따지자면 이 육체는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몇만 배, 수억 배, 수천 배, 무한 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핍박자들을 통해서 이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나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나 천국에 그들이 보낼 수 있나요? 그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단지 우리의 몸만 해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해요. 만약에 몸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몸을 죽이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몸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몸은 일순간이잖아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어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지옥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몇만 배, 무한 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를 돌아보겠죠. 내가 2019년도에 무엇을 이뤘지? 어떤 삶을 살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다시 잡고 2020년도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자격증도 따보고 이런 목표도 이뤄보고 이렇게 직장에도 취직하고 여러 가지 목표를 이렇게 정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가? 죽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가? 단지 이 몸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영혼이 잘 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도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계획을 세운 것들을 보면 어떤 계획들일까요? 다 육신에만 관련된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여러분의 계획은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육신적인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육신적인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또는 세웠습니까? 한번 그 목록들을 보세요. 그 목록들이 다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목록들을 세웠는가? 아니면 다 자신을 위해서 세웠는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임금과 구주, 왕으로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은 전혀 비춰보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계획을 세우진 않았나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원하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안 좋게 볼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축복 얘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이 이미지가 있는 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치우치게 축복을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것을 넘어서서 축복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그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보다 예수님은 없어지고 그냥 축복만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외칠 때 거부감을 느끼기도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축복. 그런 사람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어찌 보면 성경에서는 조금 빈단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신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육신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내세 영원한 삶의 축복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원의 때에 우리가 잘 살기를,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몇 주 전인가요?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제가 알기로는 30대로 알고 있는데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한 매체에서 인터뷰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얼마나 낭비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죽는 거, 이거 얼마나 낭비 아닙니까? 얼마나 이 젊은 사람이 나중에 큰일을 행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다니 낭비입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그 아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이게 무슨 낭비냐고. 제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런 순간을 준비했었다. 순교하는 이 순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관점, 이 땅의 관점으로 봤을 땐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젊은이가 죽었네, 안타까워, 낭비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영원의 때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의 때를 위해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다고 그가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영원히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오래 살다가 인생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오래 살 것입니다. 오래, 그리고 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단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하여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래 살거나 적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생 동안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영원의 때를 위해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0년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영원히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축복만 바라는, 내 영혼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죄를 싫어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할 때, 그때 이 땅에서의 삶도 잘 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길 원하는 것이지, 이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죄를 사랑하고 육신대로 살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런 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가난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덕이며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럼 이 모든 것도 더해줄 것이다. 여러분, 또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든 돈이든 우선순위를 세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의 생활을 보면 우선순위가 딱 나와요. 본인이 그 스스로 속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속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쫙 매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첫째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육신보다도 먼저 영혼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겉사람은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더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날마다 그 평안이 증가돼야 되고, 날마다 사랑이 증가돼야 되고, 날마다 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2020년도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2020년도에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올해는 어떤 고아들을, 아니면 어떤 과부들을, 아니면 또 어떤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떤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선순위 계획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지 내가 주인데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계획 말고 주님을 위해서, 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근데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나 마귀를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덜한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라고 비유했잖아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돌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를 사잖아요. 그 밭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 보화를 얻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어요.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띄어야 돼요.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 그것을 깨달아야만, 그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만 영적인 삶을 살도록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여러분 기도를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말씀을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눈이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면 아무리 외쳐도 저의 말은 다 헛것으로 돌아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은 무엇이 복되었을까요? 생각과 마음이 복되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항상 영적인 싸움은 생각과 마음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해서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생각과 마음이 미혹돼서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계명들을 지켰느냐?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네, 제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천국이, 영생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 눈이 뜨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구원이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걸 알았다면 그냥 망설임 없이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도 원했고 영생도 원하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막연히 천국 가기를 원하겠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그가 일평생 달려간 거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천국을 따놓았어.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들어가. 뭐 상금은 없을지라도 천국은 들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삶 살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구원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육신대로 살다가는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알았기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끝까지 그 구원을,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한마디로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만큼 천국 구원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인공간 구주로 받아들여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만 실제적인 그 장소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는 건 실제적인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도 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 천국이 오히려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와요? 우리의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네 마음에 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가 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때, 곧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천국이 유지된 사람만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 미래에 구원을 받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유지하고 이 믿음을 지켜야만 그 최종적인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교회를 나옵니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냥 축복입니까?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 다니는 1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초점이 빗나가면 안 돼요. 구원파처럼 그냥 구원은 한번 받았으면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구원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다 실패하더라도 구원만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지옥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단지 불구덩이라는 그것을 넘어서 영원하다는 것이 제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렵게 느껴져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것.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우리의 영혼에 평강이 없으면,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의 영혼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고,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지 우리 육신을 잘 먹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보호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육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놓고서 왜 이 영혼을 위해서는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잘 먹이고, 이 영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영혼을 마귀들로부터, 유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우리의 영혼인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에 눈이 띄시기 바래요. 보화에 대해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못 발견해요. 그 보화가 보화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발견한 사람은 육신대로 살라고 해도 살지 않아요. 육신의 유혹이 있어서 때로 간혹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왜 그런 것에 목매어 살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말하는데, 잠시 있다가 거쳐갈 그런 장소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안절부절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계획 세우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가치 있는 걸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보호하고 영혼이 잘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절대로 그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 새해를 회개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일 뿐 그런 삶을 못 살아갑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영적인 눈이 띄게 되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런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했다는 건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초점이 잘못되었다, 이런 마음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2019년도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방향, 잘못된 계획을 했는데,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2020년도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2019년도에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빨리 발견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2020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근데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실패인 줄 알고 깨달아야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실패가 실패인 줄 모르면 실패했는데 성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건 실패인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그게 잘못된 삶인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점이, 내 계획이, 내 초점이, 내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몰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초점과 우리가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이 잘못 향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려고 할 때 관역에서 살짝 빗나갔어요. 그럼 이 앞에서는 살짝 빗나간 것 같지만 저 멀리 갔을 때는 화살이 관역과는 완전히 먼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내 방향과 초점이 살짝 빗나갔어요. 지금 당장은 크게 못 느껴요. 근데 그게 그런 방향으로 10년, 20년을 살아가요. 나중에 보면 나의 삶을 완전히 관역에서 빗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방향을 바로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초점을 바로 잡으십시오. 근데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우리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도 마땅히 예수님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게 예수님이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었는데 분명히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때로는 무시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다른 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속의 주인이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까? 그걸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되실까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주인이면 교회를 잘 나오고 주님이 원하실 때 때때로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금식 기도를 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이 어떤 방식으로 주인이 되시냐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죄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건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중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말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정말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것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 들어가리라. 곧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말씀이 아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갔다면,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되어 살아갔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방향성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읽어야죠. 들어야죠. 듣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우린 듣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그리고 이 두 생각은 항상 충돌이 일어난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단지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존재예요? 영에 속한 존재, 천국에 속한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존재로서 영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육신을 따라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어릴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자예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니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애잖아. 그런 육신적인 것들, 죄악들, 그것을 이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사는 존재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끄집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물리쳐버려야 돼요. 영적인 생각, 우리 영 안에서 올라오는, 그 영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다 성경적인 것만 올라와요. 성경적인 게 아니다. 그건 영 안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지. 항상 영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성경적인 것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성경적인, 영적인 생각들이 이 안에서 올라오는데 그것들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 안에서는 너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쉬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생각을 무시하고 쉬거나 놀았어요. 여러분, 쉬거나 논다는 게 꼭 잘못된 것만 아니에요. 제가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무시하고, 영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영적인 생각을 무시하고 쉰다는 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영적인 생각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태함의 기준이 뭔가요? 잠을 8시간 이상 자면 나태한 건가요? 그리고 한 6시간 자고 4시간 자면 부지런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8시간 잤든 9시간 잤든 그게 꼭 나태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4시간 잤다고 꼭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잘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막 9시간, 10시간 잤다고 그게 죄가 될까요? 잠을 많이 잤다고, 푹 잤다고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잠을 많이 자는 것이 때로 죄가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너 지금 좀 졸려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이 음성들을, 영의 생각들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자꾸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피곤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수님도 그 육신이 아주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도할 때다. 너희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 가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잤어요. 그 결과,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잔 결과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육신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육신은 영의 생각 따라가는 것을 싫어할 때가 많아요. 육신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육신은 재미난 걸 좋아하고 이게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반대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으로서 육을 다스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서 육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육을 끌고 가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반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육으로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육이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 영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육이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육신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육신적인 사람이 없었다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부패되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우리가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부족불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육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느낌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음성을 무시했습니까?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내 육신대로 살아갔습니까? 많은 경우 본인이 그런 음성을 무시한 줄도 몰라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 줄도 몰라요. 영의 음성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무시하며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020년도에는 그런 영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민감하게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그런 인도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런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2020년도를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이 양심을 어기고 살아간 것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 양심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직장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직장인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인데 직장에 가서는 그 양심들을 어겨버려요.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문서들을 이 불법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양심을 어기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와 같다고 말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어떤 양심인지 아세요? 새롭게 된 양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이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영의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양심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무시하는 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무엇을 따라 살았어요?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무엇을 따라요? 양심을 따라. 여러분 양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뭉개졌죠.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어졌어요. 많은 경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난 양심을 자꾸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양심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꾸 뭉개져 버려요. 그것이 자꾸 무뎌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부터 16절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양심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하여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도 지키고 사람 앞에서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양심을 버렸다는 건 그리스도인이길 포기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는 건 그리스도인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양심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그 양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양심을 자꾸 부인한다. 그럼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부인하는 게 돼요. 그분을 자꾸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음성이 양심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양심을 무시하며 사셨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마다 양심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마다 양심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거 살인이야. 미워하면 안 돼. 여러분이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양심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거 간음죄야. 음란하지 마.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야. 양심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려고 육신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양심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안 돼.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양심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을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새롭기를 원하십니까? 2020년에 정말로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돌파의 해가 되길 원합니까? 모든 영역에서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여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더 망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더 망가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런 신앙, 정말 첫사랑, 그런 뜨거운 신앙 속에서 언제 내가 떨어져 나왔지? 나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힘없어지기 시작했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언제부터 꺼지기 시작했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부터 식기 시작했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도대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담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프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축구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신앙생활에서 멀게 만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꾸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나의 신앙생활에 힘없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나의 기도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내 기도생활보다 신앙생활보다 더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처음의 일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핵심적인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회개한다고 한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정확히 관역을 조준하듯이 정확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다 잘못했습니다. 막연하게 회개하지 마시고 정말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명확하게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새롭게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름에 더워서 잠깐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똥개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왔는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기 싱크대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똥개가 들어온 다음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똥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똥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집 청소, 이제 여름도 됐겠다, 한번 대청소해야지 하고 온 집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반질반질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기도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창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똥냄새가 나기 시작해. 집주인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냄새는 뭐지? 이렇게 깨끗이 치웠는데 왜 냄새가 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찾고 찾다 보니까 싱크대 밑에 아까 개가 나왔던 그곳에 개똥이 있는 거예요. 그 똥을 치우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집안들 다 치운 거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회개한 거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똥을 치우지 않으면 집안 전체를 깨끗하게 치워도 여전히 똥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핵심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우상적인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걸 발견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샘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회개하여서 그 처음 것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여 처음 행위 그것을 회복하여 그것을 끝까지 이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믿었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아,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아, 너희들 중에 혹여나라도 앞으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붙어있는 형제들아,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형제들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떨어질 걸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일지라도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며 죄를 떠나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믿음을 부인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는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다 생각해 보시며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 성령님이 떠오르시게 하는 걸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후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삼아 여러분의 2020년 계획을 세우며 삶을 건설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계획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2019년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과거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가? 입술로만 주여주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지 않았는가?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한 가지 고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것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때때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무시하며 살진 않았는가? 그리고 이 양심이 나를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그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살진 않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